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왜곡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마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그냥 맨날 욕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때마다 들었겠죠.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원래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거든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쌍둥이 도마로 불리는 게 맞는데 교회가 2000년 동안 뭐라고 불렀냐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마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의심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도마가 그러면 그렇게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의 도마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태복음에서의 베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사실은 도마가 해주는 거거든요. 도마는 베드로하고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아주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런 특별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베드로 보고 의심 많은 베드로, 의심을 해가지고 무리에 빠져 이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저는 베드로를 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무리를 걸어보실 생각한 적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인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갑자기 배 위에서 물로 뛰어들어요? 캄캄한 밤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베드로의 믿음 경제 지금 다 다르지도 못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 따라가는데 내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 차라리 죽겠습니다.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목숨 걸고 믿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의심해가지고 다시 물에 빠지고 자기의 결단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모습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기도 해요. 믿음이 좋았다가도 쉽게 변해버리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베드로도 똑같이 의심 많아서 성경에 말하면 의심 때문에 물에 빠지고 예수를 믿겠다 해놓고 부인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도 베드로를 의심 많은 베드로라고 하거나 아니면 믿음 없는 베드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마에게만 굳이 의심 많은 도마가 별명처럼 붙어 다니거든요. 도마는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중요 인물이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열정적인 사람이냐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이 디두모가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정말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이 죽으러 가자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열정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죽자,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런 거. 그런데 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믿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베드로도 의심이 많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여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까지 뛰어갔죠.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기이하다, 신기하네 이러고 돌아갔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대요? 지난주에 봤듯이 문을 여러 개나 안에서 잠그고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믿음의 방식이에요. 사실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게 전형적인 유대인의 믿음의 방식입니다. 유대인의 믿음의 방식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게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획의 틀을 가지고 있죠. 그 획을 긋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본 자만이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마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안 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안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었다고요. 그럼 제자들을 보고 의심 많다고 그래요? 안 해요? 안 하죠. 도마도 똑같았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실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불신의 말이 아니라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도마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믿음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제 여드레를 지내서라고 돼 있죠. 8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는 8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 방식인데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당일을 계산하고 하루로 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주일과 안식일과 주일을 겸해서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같이 지켰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주일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제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언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죠? 10계명 제4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안상원 같은 이단들이죠. 아니 뭐 제7일 안식일 교회, 이게 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파생된 이단 종파니까 안상원 같은 데 안식일을 지켜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나눠지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뭐예요? 구약만 믿는 사람. 안 씻고 첫날을 믿는 사람은 신약을 믿는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재해석이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구약에는 없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율법이 완벽히 새롭게 해석됐다는 얘기죠. 모든 율법이.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그 참뜻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씻고 첫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일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로부터 8일, 계산해서 당일부터 계산하니까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이 자리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매 주마다 이렇게 주일날 모였던 거에 대한 상징적인 그 표현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거의 한 AD 80년에서 100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도 60, 70년 이후 지난 다음에 이게 기록됐다고 보는데, 그때 이미 요한이 기록했을 때 주의 날, 주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교인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매 주일마다 모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였을 때는 없었는데 그 다음 주에 모였더니 그때의 자리에는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믿음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도마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책망한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물론 도마가 예수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질 필요가 없죠. 진짜 예수님인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 순간 예수님인지를 다 아니까. 거기다 똑같이 문 잠그고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으니까 도마가 본 순간 예수님인지를 안 거예요. 뭐 굳이 만져보고 예수님이네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마리아 보고는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만지라라고 말한 데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는 내가 이제 곧 승천할 자, 나는 올라갈 자임을 알리시려고 하는 거고, 이 도마에게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표현하려는 의도성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뭐 좀 신학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도마가 그 예수를 직접 만나고 본 순간 도마는 그 안에 있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몇 절이에요? 20? 몇 절에 28절에.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비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고백을 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고백이 요한복음 끝 무렵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높여요? 지금 베드로를 높인단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높여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사상과도 신학적 사상과도 이제 굉장히 이제 비견될 만한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공동체를 위한 신학적인 그 책이기 때문에 의도해서 베드로를 약간 누르는 신학적인 측면도 있어요. 저술자가. 그래서 베드로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서투르고 막 좀 그렇게 보이고 오히려 베드로를 뭐 그 안에까지 넣어준 사람은 요한이고 요한을 더 높이는 거죠. 사실은 요한이 계속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요한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계속 표현되는데 요한은 높이고 베드로를 낮추는 그런 신학적인 좀 독특한 기술법이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누가 등장하냐면 이 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도마가 베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도마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한은 도마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신으로서 예수를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사고에 나오는 특징인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은 그 주제가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마디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이 말씀으로 오셨고 로고스로.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예수, 굉장히 잔혹한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는 굉장히 당당하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끝날 때도 막 처참하게 막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다 이뤘다 하고 가셔버린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사고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도마의 고백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기록은 거의 찾기가 어렵대요. 원암신학교 이제 최영진 신학학 교수인 최영진 교수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전공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에 대한 기록이 드문 이유는 교회가 유일신을 범하고 두 신을 섬긴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한다. 도마의 이 고백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선언을 성취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사고를 이 도마의 고백 가운데 이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인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신성에 초점은 원래 말씀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마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해 버린단 말이죠. 그분이 말씀이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도마가.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도마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왜 자꾸 교회가 오늘날의 도마를 그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자꾸 말을 하느냐? 왜 도마한테 그렇게 했느냐? 근데 사실은 요한이 이 도마를 신앙의 의심을 품은 자들을 위해 부활사실 현장을 검증하는 자로서의 역할로 도마를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면 도마처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심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 예수를 만나고 나면 모두 다 예수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김세현 박사요.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던 김세현 박사가 그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도마의 고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마의 고백은 예수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이다. 요한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의 계시와 구원 사역을 읽은 우리도 도마같이 이 진리를 터득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역할이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누구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지. 그럼 니네 결국 예수 만나게 될 거고, 예수 만나면 니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도마를 의도해서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바로 미래의 우리의 신자들에게 하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후대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원래 요한복음은 제가 요한 공동체를 위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옛날에는 구약 조금 신학적으로 좀 옛날 올드한 해석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눴습니다. 조금 진보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각자의 관점, 왕으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의인으로 오신 예수, 신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관점으로 조금 더 세분화했는데요. 오늘날의 대부분 복음서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마태는 마태 공동체, 마가는 마가 공동체, 누가는 누가 공동체를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요, 바로 요한 공동체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말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이해되시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각자 교회를 하나씩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를 따르는 무리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생겼던 이 공동체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양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롱아일랜드와 벌써 우드사이드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해하는 게 다르죠.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청년부에게 설교하는 것과 장년부에 설교하는 것은 똑같은 예수를 설명해도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수를 설명해내는 방식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 공동체는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발생하는 사람들이니까 후대 사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참 뒤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60년, 한 세대 이상 지났으니까 두 세대가 지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이야기를 지금 손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지금 기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들의 믿음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두 베드로나 도마처럼 예수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해요. 그들 중에는 직접 만나야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요한 공동체 안에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내가 직접 만나면 믿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똑같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당시 육체적인 예수를 만나지 않고 믿어야 하는 요한 공동체의 정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축복의 멘트, 그러니까 이 도마를 딱 들어놓고 도마에게를 딱 들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그러면 도마처럼 니네들이 지금까지 믿는 방식인 도마처럼 보고 믿어야 그러면 다 예수를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너희들처럼 그럼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는 자가, 도마처럼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 메시지 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설교 메시지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게 예수의 축복의 메시지라고요. 이게 오늘날의 그 요한 공동체와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인용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공동체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유대교의 이 보고 예수를 믿는 신학적인 사고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예수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운가요? 딱딱하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제가 만났냐는 일은 직접 봤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영건사님, 예수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고도 믿어지던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우리의 영의 눈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고 하시죠. 믿음의 눈으로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반드시 봐야 믿어요. 물론 이 순서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믿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단 한 명도.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육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 열린 자가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가 보여지더라는 거죠. 예수가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 현재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만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없죠. 단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믿었더니 이것이 실제로 다가올,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말씀 이해됐어요? 그래서 믿으면 보여져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보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의 못 박히신 손과 발과 옆구리를 봐야 돼요. 봐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보지 않으면 못 믿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도마는요, 예수를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했습니다.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던 도마가 인도 브라만 승려의 창에 찔려 죽었어요. 오늘 영상 하나 보실까요? 이남의 인도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불교 국가인데 도마는 이곳에 와서 복음의 흔적들을 남겨놓았다. 도마의 궤적을 쫓는 길에 들렀던 한 교회. 그곳엔 500년간 시신이 썩지 않고 보존된 미라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12제자 중 한 명인 바돌로메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찾던 도마의 흔적은 마드리스에 있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선교를 했던 것이다. 이 도마의 기념교회에는 2000년 동안 썩지 않고 보관되어 온 도마의 손가락이 있다고 하는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도마는 이 동굴에 숨어서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한다. 성공적 전도 탓에 도마는 토착 종교 브라만 승려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들은 도마를 죽이려 했다. 도마는 이 동굴로 피신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시 그가 올렸던 뜨거운 기도는 바위에 이렇게 자국을 남겨놓았다고 한다. 적들은 들이닥쳤지만 하나님은 천장에 구멍을 뚫어 도마를 구출하셨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사랑을 입증하셨던 것이다. 매우 이성적이었기에 의심도 많았던 도마. 그가 동굴에서 기도 중에 적들의 창에 맞아 흐린 피는 이렇게 바위를 가르고 흐르는 개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성스러운 물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되었지만 기도 중에 브라만 승려의 창에 맞은 상처로 인해 도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도마는 부상을 당한 채 이 언덕에 올랐다. 자신이 키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는 마지막 힘을 쏟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도마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생명이 다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땅끝 인도로 왔던 도마의 선교 인생은 그렇게 마감되었다고 한다. 그렇게도 알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도마는 완주했던 것이다. 네. 물론 뭐 영상에서는 도마를 계속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을 합니다만, 도마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완벽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땅끝까지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다고요.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눈 가운데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손자국,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이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예수를 보고 만난 사람만 목숨 걸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왜 이렇게 삶에서 희미합니까? 예수를 힘있게 전하지 못합니까? 예수의 손자국, 그 발에 난 상처가 눈에 확실히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한 번도 선명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믿으면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도 변할 겁니다. 땅끝까지라도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을지언정 예수가 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손교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도마처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